오늘 저는 이 수요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요즘 우리 주일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모임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왜 달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달다. 에? 달다.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달게 느껴져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그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같이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신명기를 같이 가고 있으신 분과 또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희찬이가 아멘 하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레이토록이요 눈치를 보니까 앵콜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좀 준비를 앵콜을 좀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굉장히 잘하죠, 그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간정해 준 이창선 집사님 하여튼 앵꼬가 보이면서도 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요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덕송도 하고 또 기도와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절로 이사를 가면요, 이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잠옷실을 사실은 크지 않지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면에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아기들이 마음껏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수십 명 몰려오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여긴 지금 우리 잠옷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든데 이제 우리 저기로 가면 하여튼 크지 않더라도 잠옷실을 이제 뒤쪽이나 어디 하여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기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불도 따뜻하게 들어올 거니까 놀다가 잠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기들이 와서 수예배에 하여튼 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엄마들도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 학교를 위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아기 학교.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이 엄마들이 와서 1층에 카페가 이제 굉장히 넓게 들어옵니다. 카페가 이 은혜채풀보다 약간 작겠네, 그죠?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아마 이 잠실 주변에서는 우리 카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커요, 사실은. 여기 저 아래 가면 설빙 있잖아요, 설빙, 그죠? 설빙보다 우리가 더 큽니다. 우리 카페가. 기대되죠? 그래서 이제 카페 1층에 엄마들이 놀고 2층에서는 아기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 학교 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방 한 3개를 트는 이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학교 하면 동네 아줌마들은 오셔서 1층에서 그냥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수다 뜨시고 우리 아기들은 2층에서 막 뛰어놀고 아무튼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제 그리고 2층에는 아기들 화장실 손 씻는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작은 공간이지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예배도 하여튼 작더라도 이제 잠옷실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좀 있고 엄마들은 또 예배드리고 여기보다 크지는 않아요. 여기는 좀 제법 큰 편인데 거기는 여기보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제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주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카타콤 제가 이제 이 같은 카타콤인데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이제 이 수요예배가
더 아마 앞으로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해야 할 시간들 신명기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세 분, 권사님들 또 이렇게 부부 동반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목양 장로 컨퍼런스라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기 소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했어요. 이틀 동안 했는데 저도 이제 모처럼 우리 친정이라 가서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목양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기느냐, 이런 이제 세미나였어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장로님 그러면 조금 물론 이제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장로님도 많지만 이제 분위기가 장로님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 1강이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장로님들이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더 목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틀 동안 이제 잘 컨퍼런스를 듣고 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또 시무장로가 이제 세워질 날이 올 텐데 이제 다 우리 장로님들이 반드시 장로가 될 사람은 이 컨퍼런스에 꼭 와가지고 미리 좀 듣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좋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세 분 장로님들이 지금도 우리는 뭐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앞으로 이분들이 또 이틀 동안 세미나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에서 뵈면요 무조건 아이스크림이나 밥 사달라 그러시면 아마도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밥 사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밥 잘 사주고 아이스크림 잘 사주고 뭐 하여튼 그런 참 좋은 역할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누가 아프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진짜 누가 시험 들면 찾아가가지고 정말 격려해주고 세우고, 이제 그런 그 목양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그런 그 역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우리 교회는 이미 사실은 이 시스템이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무리 없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 지금 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갔는데 누가 첫날 이제 가서 여기 앉았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그 고등부에 그 사역을 했던 그 최종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있으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최종민 목사라고. 전도사, 강도사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와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렇게 보니까 최종민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사랑의 교회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여러모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중등부 이제 목사로 지금 사랑의 교회 이제 와갖고 자기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뭐 인사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고마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인사 막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있었고 하니까 같은 또 우리가 친정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사랑의 교회도 또 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죠.
와갖고 뭐 모른 척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일부러 와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장로님 최영임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누군가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와서 잠깐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제 온고를 이제 받겠죠. 거기 이제 그 사랑의 부목사들은 다 참석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세미나에. 그래서 저는 뭐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무튼 참 귀한 일이다. 그렇지만 뭐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참 반가웠어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하다 가서 잘 또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의외로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사실은요. 그 제가 좀 부끄러운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잊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한창 논문을 쓸 때였어요. 논문을 한창 이제 쓰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무과, 뭐 교학과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락을 해갖고 혹시 거기에 한국 학생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혹시 그 학교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 학교 뭐 교무처인지 하여튼 거기서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연락처를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니까 연락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국 목사님, 그 학교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지금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카피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전 본 적도 없죠. 그냥 처음 전화로. 근데 참 고맙게 선뜻 그 뭐 너무 어려운 일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그 자료를 그 부분을 카피해서 영국으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렇잖아요? 이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너무 필요한 자료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영국에서 막 생각을 했어요. 이 고마운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지? 영국에 있는 뭐 과자라도 영국 과자라도 사갖고 미국에 보내야 되나?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전화해서 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이제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답답한 게 지나갔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논문은 뭐 그래서 이제 쓰긴 썼죠. 썼는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늘 내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개척했을 때, 막 개척했을 때였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같이 이렇게 참 고마움을 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급하고 답답할 때는 막 이렇게 해놓고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또 저 자신을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은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도 조금씩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섭섭한 거 있잖아요. 섭섭한 거. 이거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만 가요. 이거는 더 뚜렷해지면서 섭섭한 거는 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 했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막 고마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그릇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그릇가 땡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죠? 그래서 아까 나머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는데 그 하나만 이렇게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한 가지가 당기는 이 아담과 하와,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명기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펼쳐질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먹는 것부터 뭐 예배 드리는 거, 또 여러 가지 뭐 결혼, 또 가정, 여러 가지 농사, 뭐 목축, 살아가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사회생활, 정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습을 쫙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부터 1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14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올해.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시작하면 14장이 처음에 이제 1일 날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게 될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문화. 그리고 이제 음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작되는데, 뭐 한두 개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 뭐냐면 이방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 중에서도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방인들,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누가 집안에 가족이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막 눈썹을 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막 슬퍼하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좋아 보이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 가나안 그 원주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될 그 길인데, 그런 이제 풍습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도하게 슬퍼하고 그게 막 매여가지고 날마다 그냥 몇 날 며칠이고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살다가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아끼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슬프죠. 슬프고 힘이 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에 너무 오래 젖어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슬프고 정말 보고 싶고 그런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또 없으면 또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있는 다시 만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거기 붙잡혀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소망의 삶, 사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그 세상을 먼저 천국 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깊이 집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장래 문화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섞이면서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음식. 먹지 말라 한 음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돼지를 먹지 마라 그래요. 돼지, 그죠? 우리는 삼겹살을 먹어야 하잖아, 그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그 음식에 대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럼 삼겹살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죠? 뭐 토끼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쭉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큐티는 거기 보면 한 분이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주님은 제게 술과 담배, 돈과 음란, 권세와 욕심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먹고 책임질하여 회개하는 것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음식, 무슨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구약의 그런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 모든 삶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음식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예배하는 삶, 말씀에 대한 삶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신명기 쭉 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6장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데 마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3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떡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행하여 이 유월절을 잘 지켜서 내 평생에, 그죠?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평생에. 여러분, 내 평생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늘 아침 본문이 신명기 17장인데요.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신명기 오늘 아침 본문이에요.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죠? 18절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 본문이었어요. 유월절을 행하라. 그죠?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그냥 내 평생에만 해도 아는데 거기다가 항상까지 덧붙였어요. 평생 동안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제 일어나죠. 그날 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 가축부터 사람까지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이 그것을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부터 사람까지 멸하는 그 재앙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빨리 나가시오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 막 급히 밤에 출발해야 되니까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으로 넣어가지고 막 부풀게 해야지 빵이 맛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싸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래서 그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유월절이 되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이죠. 그냥 그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이제 먹으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 시절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서 그때 먹었던 그 고난의 떡, 무교병,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집도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고 잘 아시는 대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말하지만 저는 이제 아주 시골 출신 아닙니까? 물론 태어나긴 저도 도시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러니까 시골 말하자면 시골 촌놈이죠.
그 제가 잠실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촌놈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물론 젊은 우리 자녀들은 뭐 이제 모르지만 부모 세대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막 그래요. 그 이야기하다 보면 완전 촌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촌놈이 출세를 한 거예요. 출세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제는 보면 촌놈인 같은데, 그죠? 사실은 우리가 촌놈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출세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또 다들 잘하셨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셨고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그 대가가 오늘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이병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은평교회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분도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와가지고 좀 이제 며칠 계시다가 이제 한국 들어가셨는데 제가 개척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을 때 한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한번 오셨어요. 저보고 딱 본 첫 마디가 촌티를 싹 벗었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잠시 오더만 촌티를 싹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그때 내가 촌놈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촌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시 살다 보면 촌놈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죠? 참 힘든 고비도 있었고 내 인생에 살아오다가 이런저런 위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밥 안 굶고, 그죠? 물론 의도적으로 굶는 분들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죠? 없어가지고 몸 굶고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굶고 그런 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도 먹고, 그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세를 통해서 너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축복이다. 우리 초심을 잊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초심.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초심 이야기하면 좀 참 사람이 이게 섭섭한 것이 오래 가요. 그죠? 내가 잘 안 한 건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런던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한 1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나중에는 좀 이제 그래도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부흥을 하게 해주셨지만, 처음엔 제가 학생들 좀 있는데 한국에서 그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님 가정이 런던으로 1년 안식년 겸 공부하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은 학교 출신 교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내가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드리고 집까지 다 얻어드리고, 외국 살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다 세팅해드리고 모든 걸 다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만. 야, 그럼 엄청 섭섭한 거예요. 내가 다 해줬는데. 그 처음에 한두 주는 바쁘셔서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큰 교회 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섭섭했어요, 정말로. 지금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진짜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왔다, 이제. 작년에 한 가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정적인 작년이 그잖아요. 11조 하는 작년이. 우리 학생들만 있는데, 너무 좋아서, 진짜 모든 스케줄을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싹 세팅되니까 그냥 큰 교회를 가셔갖고, 너무 섭섭했어요, 정말,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저도 학생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저도 이제 하긴 마치고, 저도 이제 서울시대 교수로 왔어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근데 사람은요, 그 교수님은 잊어버린가 봐. 나는 속으로 불불 끓는데, 본인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도와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 나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고마웠다고. 나는 지금 그 다음 게 지금 섭섭한데.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씩 만나면 나는 막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사실은. 사람이 목사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다가 내가 또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근데, 그것도 가끔씩 한번 생각이 나요, 또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잊어서는 안 된다. 6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너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지 않니?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가? 내가 잊어버린, 잊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내가 정말 촌놈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촌놈으로 서울에 올라와갖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 딸 놓고 이렇게 또 이 좀 좋은 곳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77절이에요. 77절.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나설대는 그 첫날부터 수확하는 기간 77, 49, 그죠? 7주를 계산하고 49일 그 다음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이 맥추절, 여기서는 77절, 오순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77절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확을 첫 보리의 낫을 대면서 이제 그로부터 49일 그리고 50일째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제대로 농사도 못 지고 농사 지어봐야 그건 네 거 안 되잖아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내가 농사 지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농사 지면 내 것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곡식을, 보리곡식을 수수하는 그 날부터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77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이 10의 10개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면 19을 주님께 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인데 라는 생각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확을 낫을 대면서부터 7주를 헤아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수확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하고 과부부터 시작해서 나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누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가 소득 수확한 것만 가지고 너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나눕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셔갖고 이렇게 우리가 수확을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를 나누면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나도 그럼 그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어요.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좀 절기를 지키면서 나도 좀 감사도 해봐야겠어요. 그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관을 이제 우리 비전센터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제 저 교육관을 우리 저 비전센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웃하고 잘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 공사가 끝나고 예배당에 이제 완공되고 하면 하여튼 뭐 떡이라도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이웃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너희들만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아기 학교 같은 것도 공간을 마련해 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좀 우리가 크진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카페 공간을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절기, 이것이 7.7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카타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죠? 뭐 큰 거를 못 준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주님기쁨에게 비전센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덕을 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기쁨의 교회 비전센터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7.7절의 이제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요, 이제 한 해의 추수를 마치는 시점에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제로 드리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면서 계속 텐트를 치고 살다가 움직이고, 이런 장막이라 그러는데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집을 짓고 이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집 없던 시절에 광야에서 가다가 또 장막 치고 좀 있다가 또 가고 이런 시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편안해지면요, 그전에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있잖아요. 집 말고 집 앞마당이나 아니면 가까운 광야에 일주일 동안 이 텐트 비슷하게 이렇게 얼금설기 하늘이 보일 정도의 이런 이 장막 비슷한 것을 우리말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밤에 춥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다 보이는 거죠. 일주일도 거기 사니까 그렇게 살면서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맞아, 우리가 광야에 살던 때가 있었지. 광야에 살던 때가 있었지. 그때 별을 볼 때가 있었지.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것을 잊지 말라고요. 이제 이 절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이 우리에게는 이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사실은 이 초막절의 개념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살 때는요, 추수감사의 실감이 나요. 그죠? 안에 이제 들판에 이 곡식이 누렇게 있고 이러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오면 추수감사절 실감이 나는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사실은. 그죠? 도시에 사니까 무슨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시에 사는데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나? 농사도 안 짓는데, 요즘 농경사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한때 이렇게 스쳐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추수감사절, 요즘 시대가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 꼭 지켜야 그러나? 그죠? 교회에서 헌금 거두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걸 지키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올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가 이제 다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서 한 달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한 달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곡식과 이거의 차이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감사합니까? 11조만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 기준이 딱 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린다. 왜? 한 해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드리냐, 이게 헷갈리니까. 왜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준 이유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근데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우리를 축복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안 줬다. 우리 굶어 죽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오늘 벌써 11월까지 온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옆에 분 얘기죠.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거요, 여러분 걸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았잖아요. 이런저런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유독이 우리 교회는 애를 잘 못 낳는 자매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초창기 때부터.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애를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나면 내가 지금도 아니지만 그 부분은 항상 내가 남아서 또 기도해주고. 지금 아들만 둘이에요. 나는 가끔 생각나는데 나를 잊어버렸나 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기도 놓고요, 직장 취직도 하고요, 사업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되기도 하고요, 대학도 들어가고요,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해서 했는데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절기를 주신 것이, 이제 이거 들어가도 되는데, 절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죄에 흔들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에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고 자손이 축복을 계속 받게 될 것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지 하나님 보기에서 흘러가고 자녀의 축복에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촌놈인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 힘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의 시절들, 광야의 시절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메어 달렸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어 생명 얻게 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6월절, 77절, 우리가 맥주일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리고 초막절, 우리 말은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자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절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절기가 되면 꼭 자녀를 가르쳐줘 갖고 자녀에게 1,000원이라도 돌려서 본인이 헌금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게 해야 돼. 왜? 추수감사절 되면 뭐 돈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용돈 주면서 너 이거 봉투에 넣어서 네가 헌금을 해라.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주 어린 애부터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 절기에 너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서 신명에서 그걸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야 돼요. 저도 요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를 되면은 뭐 우리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일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박스 담아갖고 여기 기관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이제 우리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틀이 잡히면 사실은 그런 거 좀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성도들이 같이 해갖고 이렇게 뭐 3만 원짜리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죠? 사실 마음 같은 저도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우리도 곧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어려운 동네에 좀 나누어야 돼요. 그런 것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면 더 좋지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나누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오늘 밤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모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의 자녀의 또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장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